우리나라 근대 대표적 작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류 작가로서 근대를 대표하는, 현대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작품 중에 그 여자네 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분단의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그런 작품인데,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곱단이라는 한 아리따운 처녀와 그리고 만득이라는 그러한 한 청년인 어린 학생이, 청소년들이긴 하지만 살아갑니다. 만득이는 유일하게 그 시골 마을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전도 유망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곱단이는 그 시골 마을 사람답지 않게 살결치 하얗고, 그리고 이 글의 표현대로라면 한방눈이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긴 속눈썹을 가진 아름다운 그런 처녀였어요. 둘은 서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아직 나이들이 어려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그렇게 온누이처럼 사랑하며 지내다가 그만 일이 터져요. 뭐냐, 만득이가 징용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징용을 가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결혼하고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만득이는 이 곱단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좀 더 들어서 적당한 나이, 결혼할 나이에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다녀와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근데 만득이가 징용을 간 사이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을의 여자들을 일본 사람들이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대로 보내버린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마을의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 이제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곱단이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결국 시집을 가고 말아요. 만득이가 이제 징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곱단이가 없어집니다. 결혼해버리고 말았어요.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 또한 마을에 있던 순애라는 다른 처녀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소설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순애라는 여인의 입장에서 이 소설이 이제 쓰여집니다. 이 순애는 이 마을의 유일한 중학생이었던, 그리고 전도 유망했던 이 만득이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여자였어요. 결혼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순애는 생각하기를, 이 만득이라는 이 남편이 지금은 나랑 살지만 이 만득이, 내 남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인 곱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곱단이 생각을 하고 매일같이 곱단이를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울고 몰래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과는 몸만 살아가고 있지, 껍데기만 살아가고 있지, 실질로 이 남자는 곱단이의 남자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이 여인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신의 영정을 곱단이보다 늙으면 안 된다고 젊었을 때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갖다 놔요. 그러나 만득이는 실은 곱단이는 잊어버리고 이 자신의 아내 순애만을 사랑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몸은 지금 내가 남편인 만득이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이 남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평생을 불행한 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군가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 한, 내가 누군가와 마음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고 있고 만나고 있지 않는 한, 여러분, 그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남은 육신으로 만나는 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나고
옆자리에 앉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거를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과 만나고 있지 않으면 그 만남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1시간, 2시간, 아니 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몸만 나와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이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내가 만나게 될 때 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무리 만났어도 그저 껍데기만 만나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헤어지면 끝인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면, 비록 떨어져 있어도, 비록 자주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둘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정 마음으로 만나는 삶 살아오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마다 내 육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진정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속에선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몰려왔는데 이유는,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단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나라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나라란다. 여러분, 그거를 듣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병이 낫고자 함이었습니다. 아픈 것, 힘든 것, 약을 먹어 고치지 못하는 내 병들,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사람들은 병 고침받기 위해 왔는데 어땠느냐? 저 예수라는 분을 만지면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해져서 내가 낫지 않을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다들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은 이들이 만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내 몸을 만지서 너무 많은 사람이 만져서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옷자라도 내주시면서, 자, 내 옷 살짝 한번 스치고라도 지나가라.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의 옷자락만져도 만지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작은 배를 준비하시고 그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버리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줄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소망만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바람들, 내 육신의 병,
이런 것들만 이루고 싶은데 욕망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욕망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만날 때 무슨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탐욕의 마음과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이 만나서 무엇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지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아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 또한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으로 수년 동안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어서 의사도 만나보고 수많은 약도 먹어보고 수많은 치료법을 써봤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여인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리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병은 피가 나오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피는 부정한 것이라 여겼고,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이라도 이 사람을 내가 모르고 스쳐 지나가도 나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절대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모이는 데 못 갔습니다. 만약에 들통나면 돌에 맞습니다. 이 여인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자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없었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저분은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단지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불사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몸이 나아가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 주여, 당신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마음으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몰래 와서 만질 때 사람들이 애워싸 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루살렘이었던 어디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만졌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치유받은 여인은 이 여자 하나뿐입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은 몸으로는 주님을 만졌지만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지지 않았던 거예요. 몸으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든 예수님의 손이든 예수님의 어깨든 만졌겠지만 자신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이제 한 번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져주셨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아해 하실 정도로 아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몸으로는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저 예수를, 저 요셉의 아들이잖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 대문 고치던 저 사람이잖아. 우리 집 문간 고치던 저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반면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서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몸도 아니요, 내 가족의 몸도 아니요, 백부장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인 로마 사람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집의 하인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놀라워하시지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고쳐주시고자 너의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 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한테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아니, 인간적인 나한테도 사람들이 복종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을 하면 어떤 것인들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먼걸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도 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보지도 못했고 아는 사이도 아닌 그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만졌다고, 내 몸을 부딪혔다고, 안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지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 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잠도 잤습니다. 주님과 함께 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3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얼마나 주님을 많이 만졌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마음으로 만나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은 여전히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 자리 얻어야지.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제자들은 어떻게든 주님 통해 내가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이 만나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만나지 못했을 땐 그들 안에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지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고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이 있을 때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까? 왜 자녀를 위해 내가 고생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습니까? 왜 그토록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묻습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그 말에는 이제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 껍데기로,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너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백하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 이제 내가 왜 이 못난 자리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왜 이렇도록 못난 삶을 살아갔는지 알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이 주님, 내가 이제 마음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 주님과 만남을 이루고 주님으로의 내 인생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가죽이 벗겨지고 창으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욕심의 마음, 내 욕망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내 마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마음으로 만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쏟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질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창에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껍데기만 나와서, 그저 몸만 나와서 주님 만나고 있다 고백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이전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내 안에 해결받지 못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